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때에 생명을 지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기로 예정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몸을 찌르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적인 비밀, 곧 신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세상 만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전 1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며 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의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암시하시거나 때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약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사함과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결코 이해하거나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여서 성령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허락해 주실 때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7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기도하노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신자들 다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맺히도록 일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하나도 내어 쫓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와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런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성령님께서 죄인들에게 임하셔서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찬송하도록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분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의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그대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높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지적인 차원 이상의 거룩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신비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절대시하는 신비주의를 경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가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식이나 체험한 정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그분의 사역과 상관이 없이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기의 체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와 같이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에 집중하게 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삶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흐르거나 감정적으로 흐르거나 체험 위주의 신앙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들을 비롯해서 초자연적인 존재들, 땅에 있는 것들,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자연 생태계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통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통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과 화목은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통일이나 화목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죄로 분열되고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눈물 나는 세상 속에서,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이 다툼과 분열로 점철된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통일의 선봉이요 화목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해서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드렸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입니다. 교회의 놀라운 존재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봉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놀라운 존재와 비전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랍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그 의미를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무시받는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무할례자였고 그래서 약속의 언약을 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로 인해 멀리 떨어지고 소외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가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화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분열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고 한 가족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됐던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려서 한 몸,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통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 교회 생활 또한 바로 그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원리를 고백하고 또 경험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많이 쓰는 단어가 다양성 속의 일치란 말을 쓰잖아요. 이걸 줄여서 다일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다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중요한 원리, 제가 몇 번씩 인용했던 적이 있었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우리가 이 원리를 본질에는 반드시 일치를 하되 비본질에는 관용과 넉넉한 자유를 허용하고 이 모든 것의 저변에는 사랑의 원리가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령의 통일 사역을 통해서 통일과 화목의 선봉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폭력과 죽음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일과 화목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이를 치신다는 말씀하고 있죠. 13절 14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죠. 믿지 않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활동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을 친다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구원의 영원성과 진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인을 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보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치심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성령께서 이를 처심으로 인해서 증언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이것은 영원토록 이루어지며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에 의존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앞으로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인친다는 것은요, 영원한 안전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됨과 구원받은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죄가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실수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피 흘리고 상처 입을 때가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을지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 마음을 슬프시게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자녀됨과 구원의 영원함을 보증하여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치심은 우리가 영적 유산의 상속자임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엄청난 영적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상속하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시고 아빠로 부르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영적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미천한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적으로 선용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2주에 걸쳐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 각자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정하여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뜻을 받들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거룩한 목숨을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이 흘리신 거룩한 피로 인해서 우린 죄사함을 받았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끌어 회개하고 믿게 하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그를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분열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선봉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을 쳐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하늘의 영적 유산을 기도를 통해서 상속하고 누리고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세 분이 협력하여 연주하시는 장엄한 하늘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겸허해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북받쳐 오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먼저 공동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